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주에 걸쳐서 가정을 세우는 4가지 기둥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중심된 4가지 정도의 요소를 살펴보면서 가정을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을 세우는 4기둥 중에 가장 첫 번째 기둥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번 주에는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에는 4가지 기둥이 있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갈 때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사랑은 가장 지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룰 때 부부 간의 사랑,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도록 지속하면서 우리 가정의 어떤 하나됨, 또 가정의 가정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 가정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이기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지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과 의지적인 사랑 이 2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적인 사랑은 우리가 보통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감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랑에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사랑만 있으면, 어떤 감정만 있으면 다른 요소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사랑에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사실 연애할 때는 감정적인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의지적인 사랑이 더 중요해집니다. 의지적인 사랑이란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나한테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가사일도 도와주고, 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책임을 지고 또 봉사도 하는 이런 것들이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나 책임감 있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뭔가 잘못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의지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옆에 있을 때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사랑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사랑과 의지적인 사랑 이 2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 그 2가지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의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 그 기둥을 세워갈 때에는 감정적인 사랑 그리고 의지적인 사랑 이 2가지를 잘 다룰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성숙돼 있어야만 이 기둥을 잘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키워나가고 이 2가지 요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런 부분들을 잘 다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람의 사랑의 그 목적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끼리는 불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상처를 입히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완전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을 온전한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할 때
거룩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찾는 우리의 욕구가 비로소 채워진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뭔가 숭고한 사랑, 또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망과 욕구를 우리는 늘 채우지 못하면서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신실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 거룩한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1차적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사람과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즐거워하고 그것을 만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사람에게서 거룩한 사랑, 사람에게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바랄 수 없는 대상에게 바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큰 실망과 아픔만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을 굳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의 사랑의 기둥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워나갈 때 사랑을 깨트리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랑을 깨트리는 행위는 잔인함입니다. 잔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폭력 행위라든지 혹은 가정 안에서 어떤 욕설이라든지 담을 수 없는 그런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게 될 때 이것을 잔인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어떻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의 신체에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그것은 올바른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은 사랑에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싫어함, 어떤 사람은 아내가 바지 입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지 입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좀 편하게 바지를 입고 싶은데 절대로 바지를 못 입게 해요. 아내 바지 입은 모습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사랑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정말 좋아한다면 그 아내가 정말 하고 싶고 편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도록 해주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어떤 모습은 싫다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사랑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냉담함도 사랑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냉담함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어떤 이런 기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나서 냉정해지고 말을 안 하고 또 침묵 속에 있고 상대방이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뿌리치는 이런 냉담함, 이런 것은 가정 안에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게 됩니다. 또 거절, 어렵게 부탁했는데 거절당할 때 우리의 사랑은 깨트려집니다. 또 감사하지 않는 것,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간에 이렇게 살다 보면 굉장히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인데 나 같은 사람과 같이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감사의 요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 있으면서 남들보다 더 못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갖지 못한다면 이 감사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사랑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처가나 또 본가나 어디서든지 사랑받는데 아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남편을 질투할 수 있습니다. 또 아내는 무슨 일이든지 척척 잘 해내는데 남편은 뭐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남편이 아내를 시기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시기한다면 그런다면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깨트려지겠죠. 또 인색함,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인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사람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보다 돈이 더 좋다 그러면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이 깨트려지죠. 소홀함, 정말 사랑하는데 중요한 기념일들 같은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든지, 아내가 정말 꼭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일들을 잊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홀한 행동이죠. 아내에 대해서, 아내가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기 때문에 사랑이 깨트려집니다.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잘 알고 사랑이라고는 기둥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사랑을 깨트리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잘 관찰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라고 게리 치프먼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의 5가지 방법 이렇게 하지 않고 언어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한국말과 이태리 말이 달라서 한국 사람과 이태리 사람이 만나서 서로 대화할 때 한국말과 이태리 말로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듯이, 사랑의 방법이 다르면 사랑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그리고 신체적 접촉,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내가 주로 받고 싶은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인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인정하는 말은 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봉사만 해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이부자리도 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뭐든지 이렇게 자꾸 해주려고 그러는데, 어떤 일을 이렇게 성취했을 때 막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갖는 것이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면, 인정하는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의 사랑의 탱크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고 상대방은 잘 느끼지 못하는 봉사로만 계속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니까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5가지 표현 방법을 언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잘 살펴보고 또 물어도 보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살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받고자 원하는 그런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해되고 또 인정이 돼야만 사랑의 탱크에 사랑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인정하는 말은 이런 칭찬과 격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시간을 함께 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TV를 보고 같이 어떤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것, 함께 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들에 피어있는 들꽃을 한 움큼 꺾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사람이 가졌을 나에 대한 생각, 그것 때문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아주 작더라도 그 사람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작은 선물들을 매일 해주면 정말 행복해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해하고 그러죠.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동차도 씻어주고 세차도 해주고 방도 청소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그럴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이렇게 몸으로 사랑을 표현해 줘야 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사랑의 언어인 사람은 따뜻한 사랑의 어떤 접촉, 손을 잡아준다든지 어깨를 감싸준다든지 혹은 짧은 키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안아준다든지 이런 것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색해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아무리 마음속에 엄청난 사랑을 갖고 있어도 정작 상대방은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언어들을 잘 살펴서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신뢰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기둥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의 성격은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결코 강요에 의해서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협박을 하면서 나를 신뢰해 라고 정말 우격다짐으로 우리에게 신뢰할 것을 강요한다고 한들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강요와 협박 때문에 더 신뢰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잘 믿는 사람이 있고 누구든지 잘 신뢰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신뢰는 상처 입을 수 있는 가능성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다가 그 사람에게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배신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려면 누군가를 신뢰하려면 자신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관계 안에서 무언가가 쌓아져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고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과 정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 반면에 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정말 깨어지기 쉽고 단 한 번의 행동 또 어떤 잘못된 말 한마디에 이 신뢰는 깨어질 수도 있고 한 번 신뢰가 깨어지면 이 깨어진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 신뢰를 쌓아 올리면서 겪었던 정성과 노력, 시간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는 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 신뢰관계를 깨트릴까요?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주지 않는 것. 정말 이것만은 말하지 말라고 정말 그 사람의 아픈 과거라든지 또 그 사람이 정말 숨기고 싶은 신체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켜줘야죠.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주지 못하고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그것을 얘기한다든지 실수로든 의도적인 것이든 비밀을 지켜주지 않을 때 신뢰는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맙니다. 또 신실하지 못한 것, 불충성한 것이죠. 부부관계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은 불충성한 행동이 되고 이런 신실하지 못한 행동은 부부간의 신뢰를 그 자리에서 당장 깨트리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약속을 저버리고 신뢰를 이용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신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신이라고 말하죠. 저 사람이 나를 믿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거 해도 잘 속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신뢰를 이용해서 속이는 행동. 유다가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이 자신을 신뢰하는 줄 믿고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아넘기는 이런 행동이 바로 배신이라고 하는 행동입니다. 모든 형태의 부정직함, 거짓말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에 부정직함,
도덕적인 결함 이런 것들은 또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에 속합니다. 나에게 어떤 직접적인 해가 가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비도덕적인 행동이라든지 성숙하지 못한 어떤 이런 행동, 화가 나서 정말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혹은 분을 참지 못하면 막 욕을 한다든지 이런 행동은 굳이 나한테 하지 않아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을 깨트리기에 충분합니다. 질투하고 하는 것도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에 속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뢰를 세워갈 것인가? 가장 먼저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대가가 없는 신뢰는 없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데 그러려면 그만큼의 대가 지불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신뢰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안고 우리가 신뢰관계를 세워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신뢰하면서 신뢰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려면 약점이 아닌 강점에 신뢰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강점에 대해서 칭찬함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뢰관계 안에서 그 사람이 점점 더 발전하고 성숙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를 신뢰하려고 하는 나 자신이 먼저 그런 성실함과 신뢰의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바로 서기 위해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잘 세워갈 때 우리는 신뢰받을 만한 사람, 또 신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라고 하는 영역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책임의 영역을 넓혀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 누구에게든지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고 평이 날 수 있게끔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점점 더 큰 영역으로 차근차근 신뢰관계를 쌓아갈 때 우리는 신뢰를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정말 실망할 만한 일이 생기고 신뢰가 깨어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우리의 깨어진 신뢰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관계 안에 신뢰함이 생길 수가 있고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이런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금세 막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신뢰관계를 차근차근 쌓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네 번째 기둥은 다음 주에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했던 사랑과 신뢰라는 두 기둥을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잘 세워가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기둥들이 튼튼하여져서 관계도 가정도 바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점점 더 서로를 신뢰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관계가 점점 더 튼튼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로 성숙해 나가고 또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